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바이블 처치 성도님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모든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대입을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꿈대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 그 대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 자녀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땅에 특별히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더바이블 처치에도 하나님 자녀를 놓고 손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하나님 아이비리그라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본인들이 그렇게 꿈꾸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신앙이 올곧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 문제가 해석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신앙인으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50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꽤 길지만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꽤 긴 말씀입니다. 50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근데 1절부터 26절이죠. 1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례입니다. 결국 믿음의 족장 아브람과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 세 번째 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곱도 죽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야곱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과 요셉의 한 번 더 회후를 나누는 장면이죠. 아버지를 잃은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은 죽음과 죽음이 주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가 어떠한 책입니까? 제네시스. 이른바 인류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죽음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재수 없는 일이고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죽음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는 관점, 믿음의 백성들이 죽음을 보는 관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작들을 얘기했다면 뒤에서는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야말로 시작을 알려주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2년 이 현대인들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인물들은 출애굽 1세대 혹은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이 이 모세오경을 접했다는 것이죠. 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저기 나오는 신명기까지 창출, 내, 민신 이 5가지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한 책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1.5세나 2세들이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였다면 오늘 본문을 그러한 눈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50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눈이기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며 굽으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맞췄다는 것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자기를 수종드는 의원이 있었죠.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아마 개인 의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원에게 명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여기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가게 되면 이 향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 사회에서는 미라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집트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유언으로 나를 애굽 땅에 묻히지 말고 나의 조상, 나의 선조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미라로 시신 부패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러 간 것은 아버지의 시선을 부패를 방지해서 갖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향으로 처리하는데 걸린 날수가 이 정도 됐다는 것이죠. 지금하고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4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40은 꽤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도 한 40일쯤 되었고, 이 40일을 통해 우리가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성경에서는 종종 있죠. 아무튼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 향 처리하는데 미라로 만드는 데에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끝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니,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 무려 70일 동안 곡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장, 4일장, 5일장까지는 익숙한데 70일 동안 슬퍼하며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언뜻 보면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건 요셉을 향한 애국 국민들의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를 가뭄에서 구원해 준 저 지혜로운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 때문에 70일을 애국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 가니까 그 당시 태국 국왕이 죽었는데 태국 국민들이 그 국왕을 정말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어디 사원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지내는 그런 태국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흡사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애굽의 국민들은 전체가 애도의 분위기로 70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야곱의 죽음을 정말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그림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후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간혹 정말 한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추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애굽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셉과 야곱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자, 4절 5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수종드는 의원에게 시신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향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 그리고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마자 요셉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죠. 5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맹세했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파놓은 나의 묘실에 장사해달라. 내가 이 말을 지키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애굽을 잠깐 떠나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친족,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애굽을 떠난다? 그것도 다른 국가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사실 이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국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움직여 주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게 주고 계신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인생이 아니고 언제나 장애물과 언제나 불안이 깃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셉은 바로에게 용감하게 말을 했고 6절 바로의 대답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분명히 막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 요셉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바로가 인도해 주는 이 길, 이 모든 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50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작년 한 해, 올 한 해 계속해서 예배의 처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의 허락에 의해 요셉은 아버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장례를 위해 요셉이 출애굽을 합니다. 제가 앞서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가 출애굽 1.5세 혹은 2세대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셉의 출애굽의 그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미 이때 하나님은 숨겨두셨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비록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잠깐 애굽을 나가는 것이지만 이미 이때 그러한 그림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1.5세 2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선조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 그림을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신앙은 유산입니다. 이미 선조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이고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은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 우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7절부터 9절을 보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들은 비호의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바로궁의 원로들과 바로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비호의적으로 바뀌어버리죠. 참 이런 것들 보면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이랬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또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어린아이와 이 소떼 양떼는 고센 땅에 남겨두고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장정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아주 큰 행렬이 지금 애굽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받겠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심히 컸다고. 출애굽에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할 바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컸죠. 그러나 이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장례 행렬을 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벌써 이때 이런 모습을 담아뒀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랏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셉이 요단강 건너편, 아마 요단 동편인 것 같아요. 거기 와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를 이제 완전히 묻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거기서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다시 애곡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차지했던 그러한 영향이 엄청 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 이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이게 각주를 따라가면 애굽의 곡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곡이라고 해서 아벨 미스마임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름 지었습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적소 에브롬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리에서 아버지가 약속했던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고 요셉과 일행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돌아가죠. 그러나 나중에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완전히 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장래 의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장래 의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본인이 말한 대로 영적 본향, 자기의 본향에 묻히게 되고 요셉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어떠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요셉의 이 관계를 보면서 먼 훗날 일어날 출애굽의 그러한 모습을 언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포인트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것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집안의 기둥이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도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다가도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떠나니까 다 삼삼오열 돼가지고 흩어져서 서로 만나지도 않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한때 그 공동체를 꽉 잡고 있었던 구심점의 리더가 소천하면 그 다음에 그를 따랐던 장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고 요셉은 총리였고 비록 혈육의 관계지만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마다 미안함 그리고 요셉이 그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혹시가 문제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종종 떠오르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와서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사단은 그것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불안이 증폭돼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자꾸 이른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한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불안과 두려움의 영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죠. 결국에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이게 진짜 그러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정하는데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기를 다시 한번 종들의 위치에 놓고 있고 아버지의 말이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당신이 듣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님들, 내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서 울었던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의
여전히 불신과 불안 앞에 안쓰러워서 울었던 것인가? 어쨌든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겨두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요셉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다시 한번 자기들을 종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버지의 말을 빌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낮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푸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났지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 요셉의 형제들을 처리하는 문제도 자기가 주인이면 당장에 옥에 가두고 매를 쳐서 무거운 형벌을 선포하겠죠.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생사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바꾸었다는 것이 전환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꾸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오른편을 보면서 오른편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오른편을 오른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똑같이 사건을 보고 똑같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집니다. 결국 인생은 해석의 싸움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도리어 기대가 됩니다. 부정조차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 떠올리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당장 나에게 아픈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아픈 일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불안 때문에 형제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될 때 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고 약속하고 보내는 것이죠. 요셉의 돌봄이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여기 22절에서 26절에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앞에 야곱의 죽음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죽음도 나오는데, 요셉의 죽음 전에는, 요셉의 죽음 스토리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비록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가 또다시 등장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의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적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잠시 입관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면서 창세기 50장은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남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오랫동안 살면서 손주의 손주들까지 봤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비록 내가 17세의 인생에 애굽이라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이방 땅에 팔려왔지만, 심지어 그것도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해 팔려온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 본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이 창세기의 결론,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진짜 나에게 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오히려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씩 잘 극복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돌보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출애굽 1.5세 2세대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이자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니, 주여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이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아니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